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381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문학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또 때로는 인내해 봐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만들어 봐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처뿐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사라져버린 환난과 핍박에서의 승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저 높아질 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종교적인 계급장만 하나 더 달 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교만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속에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은혜의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이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도 하셨어요. 오늘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시고 계시고요.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네가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 마음도 알고 있고 네 속뜻도 알고 있어. 그렇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신대학대학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찾아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는 날 우리 5명이 들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이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부흥강사 출신이세요. 또 교회도 많이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래 그분께서 이제 부임하면 이 초임 전도사들에게 주인 첫 메시지입니다. 부흥시켜라. 부흥시키면 좋은 교육자고 부흥시키지 못하면 좋지 않은 교육자야. 그렇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정보다 이 결과,
그죠?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꽁만 잡으면 매예요. 굳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꽁 잡으면 매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본질이 매이어야도 꽁 잡지 못하면 매로서 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꽁을 잡느냐 못 잡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이것이 너의 본질이지 너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어찌 보면 오늘 이 성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맞았느냐, 결과가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온통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 결과만 보지. 그렇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그것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메시지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인내를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 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VIP를 초청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밥 한 끼에 안 넘어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한 끼 대접했다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한 번, 두 번 섬긴다고 해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없다 할지라도 네가 마음을 쓰고, 그죠? 우리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그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 생각하고 있구나. 무언가 시간을 쓰고 무언가 물질을 사용하고 네가 헌신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어. 그죠? 이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메시지예요. 그죠?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갖고 있어요. 섬김을 갖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요, 내 가족보다도 오는 목원들을 더 잘해줄 때가 많아요. 또 내 가족들이 뒷전에 밀리고, 그죠? 목원들이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같은 음식을 해도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때로는 더 맛있는 것을 대접해요. 내 가족은 대충대충 했는데 그들이 올 때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섬겨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대요. 그 마음을 다 아시고요. 그 뜻을 다 아시고 계신대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죠? 오늘 주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그것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그렇죠? 이 첫 번째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오늘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순종을 결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섬기고 순종하는 그것 다 알고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야, 너희가 진짜 부자야.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9절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진실 너희는 부요해. 너희가 부자야. 너희가 부요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 서문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환난을 겪고 있어요.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려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럴 일자리조차도 갖지를 못해요. 궁핍합니다. 진짜 가난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힘들지? 그래도 니네가 진짜 부유한 자들이야. 니네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우리나라, 이 나라 속에서는 니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요하다. 너희들이 부자다. 이게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늘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가난해야 되나?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가 되는 건가? 내가 이 땅에서 꼭 가난해야 돼? 못 살아야 돼? 빈민처럼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죠? 무탈한 사람, 좀 건강한 사람, 재물이 넉넉한 사람, 그를 향해서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억울하겠지만. 참으로 억울하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냐? 넉넉하지 못하냐? 많으냐? 적으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좀 형통하냐? 무탈하냐? 아니 좀 탈들이 있고 사건이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너의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그 삶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부요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요. 척척 잘 풀립니다. 상상한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일들이 잘 풀려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그죠?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 진짜 환난을 당했어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또 일이 잘 안 되겠죠. 고난이 많아요. 가난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오늘로 얘기하면 뭘까요? 직장에 진급이 잘 안 됐어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한 만큼 한다면이야, 된다면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못 됐어요. 잘 안 돼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밤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일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요, 복음을 잃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넉넉해요. 풍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텅 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좀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를 나눌 때도 이거 나눠도 될까 고민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나 그 나눔이, 그죠? 하나님의 창고가 풍요한, 풍성한, 넉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뭘 위해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죠? 건강하게 자식 잘 키우고 전 많이 벌고 이것 위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연봉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넓은 집을 얻고자 그것을 목표 삼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조금 더 넉넉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뱅입니다. 가난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큰 힘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일 거예요.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넉넉한 건강을 누리고 최신 제품을 소유하며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예요. 오늘 서문학교인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열심히 잘 키워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저 자기 자신의 밥그릇만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더 큰 것을 얻으면 돼요? 그냥 꽁만 잡으면 매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식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매 관계없어. 네가 매이든 말든 꽁만 잘 잡으면 돼. 많은 꽁을 잡아 많은 것을 누리면 돼. 그러면 넌 꽁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그죠? 세상에서는요, 매로 대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그 꽁을 잡는다 할지라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너는 매가 아니야. 너는 결코 매가 아니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결코 부유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식이 세상에 조금 잘 나가요. 이름을 좀 높였다 삽시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이름 높아지면 우리 이름도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이 얘기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오늘 제목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제목을 정해놓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무서워요. 야, 이거 죽어야 되나? 죽어야 충성하는 건가? 무서워요.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는 모르겠어요. 몇 사람들에게는, 오늘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몇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순교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다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내고 내 나라에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 끝까지 네 길을 지켜. 그렇죠?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기뻐하며 사는 삶, 그러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기쁜 마음으로 그의 들림 앞에, 그의 부름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그죠? 그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서문학교에 다니는 성도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정말 책망할 거리가 없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완벽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눈에 들겠습니까? 그 기준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환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궁핍함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궁핍해졌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를 등지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만족해요. 그거면 됐지. 그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책망할 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책망할 마음이 없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에요. 잘했다. 야, 내가 안다. 네가 알고 있다.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그리 지키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요, 격려하는 겁니다. 권면해주고 있어요. 야, 나 때문에 네가 가난해지지? 너 부요한 사람이야. 그러니 비굴해지지 말아라.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때문에 비굴해지지 마. 괜찮아. 네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사람이야. 너에게 펼쳐질 그 부요함을 나는 보고 마음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걱정이 좀 되셨어요. 왜냐하면요, 지금보다 센 박해가 오고 있거든요. 센 박해가 와요. 실제적으로 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궁핍해도 잘 버티고 있는데 막상 그 현장 속에 갔을 때 그때까지도 네가 버틸 수 있을까?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책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보여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이겨라. 그 순간을 이겨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권면을 하세요. 그렇죠? 권면을 하십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몇 번씩 씹고 씹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말씀을 씹었어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계속 씹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죽도록 충성하여라는 말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명령도 아니에요. 너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하는 조건문도 아닙니다. 너 잘하면 내가 상 줄 거야 하는 이런 조건문도 아니에요.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부탁. 마지막 그 순간이 와도 나를 버리지 말아라. 아마 예수님은 이 순간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 속에,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까지도 함께 나눴던 그 제자, 그 12명 가운데 그 하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떠났던 그 배신의 그 상처,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서문학교인들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날이 와도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 배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있지. 고통이 있을 수 있어. 네 눈앞에 그것이 벌어질 것이야. 그러나 그 순간도 나를 생각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놓여진 너만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이기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 바람이, 이 소원이, 이 간절한 소원이, 이 부탁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는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서머나교회에 큰 박해가 옵니다. 지금 서머나라는 지방은 터키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 3대 도시가 되었죠. 이 서머나, 이 이즈밀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분의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로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이 교회, 이 기념하는 이 교회에 가게 되면 이 천장에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 천장 전체를 이렇게 벽화로 씌워진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여러 벽화 가운데 오늘 이 벽화가 있습니다. 주 160년경에 서머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이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 핍박이 와요. 지방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는 이 빌라델피아 등지에서 잡혀온 11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죠? 이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먹이로 희생시키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이 폴리갑도 잡아와라. 그도 죽여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었던 이 스타티우스는요, 이 폴리갑의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했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그가 이 폴리갑을 향하여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줘.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 너 죽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86년간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겠다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사자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요, 이 폴리갑을 향하여 달려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지를 못해요. 주위만 맹맹 돌 뿐. 그것을 보고 좋다고 이 재판관이었던 그는요, 이 경기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 돌아가라. 이 소리를 듣고 군중들이 더 화가 났어요. 더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그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라. 화형을 시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목소리들이 점점점 커가요. 결국 이 재판관은 그 자리에 나와 그를 장작더미 위에 올립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입니다. 86세 된 폴리갑이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부인을 하지 못한 채 장작더미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순교의 장면입니다. 이게 그 기념교회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요.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연할 하나의 설명이 있어요. 이 그림 맨 왼쪽에 보시면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묶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순교의 대기자예요. 그를 설명해주고 가이드가 꼭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 자리에 서 있으면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묻습니다.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그분이기에 나도 마지막 이 순간까지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고백을 고백하며 묵묵히 자신의 순서 위에, 장작더미 위에 설 그럴 사람이 될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인데, 뭐 가지것 한 번인데, 부인하지? 배신하지.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나? 돌아오면 되잖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순서에 따라 내 주어진 이 순간 마지막까지도 그분을 생각하며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 때문에 잠시 너희들이 궁핍해진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지 마라. 가룟유다처럼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이 부탁, 이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이 소원,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메시지 속에 오늘을 살아갈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셨기에 주께서 한 번도 나를 향하여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만두고 쉬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그 주님처럼 주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부여된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이 주님의 부탁을 끝까지 듣는, 순종하는,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